오늘 저희들 로마서 제2장에 있는 말씀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있는 두 구절만 이렇게 같이 보았습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는 율법과 할례에 대하여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과 할례가 과연 무엇이고, 그것은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말씀하신 율법과 할례에 대한 교훈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는지를 알므로 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할례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기 위해서 로마서 2장 17절 제일 첫머리로 들어가서 한번 원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제2장 17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적고 있죠. 그런데 첫 번째 나타나는 말이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 해서 유대인을 이야기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거의 연배가 우리 예수님하고 비슷한 나이로 다들 봅니다. 왜 그러냐니까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30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사장이 되는 나이와 같습니다. 30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30살에 랍비가 이미 되어 있었는 사도 바울, 그리고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했던 예수님, 또 6개월 먼저 형님쯤 되는 세례 요한, 친척 형님이죠. 이 세 사람 다 나이가 비슷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제일 연장자라고 볼 수 있는 사도 베드로도 아마 예수님하고 친구지간으로 비슷했을 것이고, 또 한 사람 성경상의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베다니의 나사로도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하니까 아마 비슷한 30대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큰일은 전부 30대가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이 랍비 사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환상 가운데 음성으로 들려오는 것을 듣고서 그가 자신이 박해했던,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자 자신의 신관이 흔들리면서 이제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서 이방인 사도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후 1세기입니다. 주후 1세기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복음사역을 하실 때도 그랬지만은 이스라엘이란 말이 사라지고 선민하면 유대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가 아주 당연한 듯이 유대인 하면 선민 이렇게 됩니다만은, 우리는 현대 이스라엘 국가가 팔레스틴 지역에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1948년, 우리 대한민국도 1948년 정부 수립은 이제 8월달로 보고 그쪽은 5월달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현대 유대 나라로 할 것인지 현대 이스라엘 국가로 할 것인지 그들도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유대 말을 버리고 다윗 왕조의 유다 왕국을 버리고 현대 이스라엘 국가를 성립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이들에게는 유대인, 우리도 신약 성경을 보면 유대인 하면 선민 유대인 당연시 여기지만은 그것은 굉장히 생략이 되어 있고 그냥 상징적인 것만 나온 것이다. 본래 그 뜻을 보면 이스라엘과 유대인은 좀 다르다. 왜 다른가? 우리의 사고의 폭을 넓히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성을 부여해주기 위한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용어상. 주전 930년입니다. 그때가 되면 솔로몬의 이스라엘 제국이, 그것은 제국입니다. 중동의 한 패권을 행사했죠. 둘로 쪼개집니다. 바로 솔로몬 대왕의 아들이었던 40세 만기 되어서 왕위에 올랐던 로보암 왕이 2년째 되던 해입니다. 북쪽에 있는 10지파는 독립을 해버렸습니다. 그것이 북조 이스라엘 왕국.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던 그 영웅 여로보암을 1세로 메시고 그렇게 북쪽에 있다가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주전 722년에. 그러니까 한 200년 남짓 존속하다가 사라졌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참여를 했습니다. 아수르는 오만한 이 선민이라고 자랑하는 이스라엘 북조 이스라엘 왕국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해서 식민 정책을 하고 그들의 땅을 다 뺏고 쓸만한 인재를 전부 아수르로 끄집어가고, 그 대신에 아수르 변방에 있던 여러 잡족들을 그 땅에 사마리아와 북조 이스라엘 왕국 고토에 살도록 들여보냈습니다. 자연히 혼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잡족들이 섬기던 모든 신들을 다 갖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여러 우상과 수호신 중에 하나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사마리아인들의 비극입니다. 그러자 이제 순종도 아니고 반종이 되어버리고 여호와 신앙마저 우상 문화의 하나로 전락되어 버린 그들이기 때문에 남조 유다 왕국, 좀 나중에 망했죠. 남조 다윗 왕조의 유다 왕국은 586년에 신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망했는데 이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와서 제2성전을 짓고 살면서 쭉 명맥을 유지해 오면서 북쪽 이스라엘 출신들을 이방인보다도 못하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그들은 쓰지 않습니다. 대신 사마리아인들.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남조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 왕조를 섬기는 그 아래 왕국에 있던 자들만이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들만이 선민이다. 사마리아인들은 선민에서 이탈이 되어져 버렸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위적으로 선민이다 아니다를 자꾸 좁혀서 생각을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가 유다 지파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다윗 왕조 유다 왕국, 그리고 유다라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이제는 선민의 칭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유다 왕국에는 두 지파와 또 하나의 지파인 지파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5지파로 보면 됩니다. 유다 지파가 다수고 아주 소수인, 극소수입니다. 베냐민 지파. 본래는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적은 지파가 아니었는데 600명의 용사만 남기고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11지파가 전쟁을 벌여서, 그래서 600명의 용사들만이 살아남아서 다른 부족의 여인들을 얻어서 혈통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아주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이기 때문에 항상 누구를 섬겼느냐 하니까 유다 지파를 섬겼습니다. 그들이 다윗 왕조에 참여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북쪽 여로보암 왕 이래로 나라가 망할 때까지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금송아지 2개를 섬겼습니다. 하나는 남쪽에 두고 베델에 두고 하나는 북쪽 다안에 두고서 이렇게 여호와라고 섬겼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죠. 그래서 나라가 망했는데 그 과정에서 레위인 아닌 자를 제사장으로 세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북쪽에 있던 레위인들이 월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 다윗 왕조에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이게 되면 3개의 지파가 되고, 어떻게 보면 레위인들이 다 내려온 건 아닐 테니까 2.5지파가 됩니다. 이와 같은 수는 역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제 한번 출애굽기와 우리 민수기 신명기를 보게 되면, 모세오경을 보게 되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서 동쪽에 있는 지파와 서쪽에 있는 지파로 나눠집니다. 동쪽에 있는 지파가 2.5지파입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있고 므낫세 반 지파가 동쪽에 있고, 그 땅은 전체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 본래 땅의 절반 정도 크기입니다. 가나안 본래 땅은 그러면 몇 지파가 할당을 받았을까요? 10지파입니다. 뭐 정확히 얘기하자면 한 10지파 반쯤 됩니까? 이렇게 해서 나눠졌는데, 이 모양새가 그대로 유대인이라는 말 속에 오늘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런 것을 좀 비교해 가면서 유대인이라 하는 말 하나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가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을 때는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역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역사 속에서 유대인이라 하는, 선민이라 하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선민도 빼버리고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시골 가면 반쪽알이 또 잘 살지는 못하지만 그 가문이 뼈대가 있는 양반들이 많아서 지방에서는 좀 큰 소리를 치는 일도 많습니다. 특히 유학에서 난 곳에서는. 그러면 그들은 선민이고 양반이라는 걸 제일 앞에 내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선민자를 빼버렸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가, 그래서 뭔가 지금 할 얘기가 있다. 딱 유대인이라고 못을 박아놓고서 너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2.5에 불과한데 13분의 한 3쯤 됩니까? 잘해봐야. 너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너희들만이 율법을 갖고 있다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기에, 이것은 선민입니다. 율법을 갖고 있다는 것이 선민입니다. 그러므로 너만이 선민이라고 지금도 단독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니 우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속에 숨어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본래 12지파 더하기 레위인이 아니었느냐? 역사적으로 그들이
반종이 되고 여호와 신앙을 떠나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고 했더니 얼마나 그들을 과시하는지 모른다. 모든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정통성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준 모든 정통성은 자기들만이 갖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좁은 소견, 이 인위적인 것, 이방인 서민을 나누면서 한없이 자기들이 독자성과 정통성만을 주장하는 이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너희들만이 서민이라고 주장하고 있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도 17절, 18절, 19절, 20절 이렇게 쭉 전개가 되어 나가는데 20절까지의 한 내용을 전부 뭉뚱거리게 되면 율법의 유용성에 대한 율법의 유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네 가지로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사실은 그만한 자랑을 할 만도 하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입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네 가지 큰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유익이 무엇일까요? 17절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같은 말을 사용하면서도 같은 단어와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용어에 대한 정의와 규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하고 우리 여기 예를 들면 신집사님이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하고 또 우리 임집사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어 정의를 다시 내려봅니다. 율법이라고 하면 모세오경을 통해서 보면 그 율법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시내산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인류 최초의 신정국가를 선포하십니다.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신정국가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그 신정국가의 통치자, 주권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고 그 대리자로서 지팡이 호를 가지고 있는 모세가 모든 것을 여호와께 듣고서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최초의 신정국가 이스라엘입니다. 나라가 있기 때문에 재판도 하고 그리고 왕의 뜻대로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스리는 것이 지팡이 홀만 갖고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만 갖고 다스리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법치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이 필요합니다. 신정국가의 법률이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로로 씁니다. 혹은 모세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주었다고 해서 모시스 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법률입니다. 그러나 일반 국가의 법률과 전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율법의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자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률과 율법을 비교해보면 어떤 의미인지 그 차이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에 따라서 심판하고 재판하고 적용시킨다는 뜻입니다. 강제력을 그 속에 갖고 있는 말이 법률이란 단어입니다. 법률을 한번 어겨보십시오. 경찰이 붙들러 오고 경찰에게 만약 총기를 갖고 대항하게 되면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러므로 강제성을 갖고 있습니다. 강제 집행을 하죠. 법을 어기게 되면.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율법은 좀 다릅니다. 종교국가이고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된 백성 인간들에게 자율권과 선택권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법률을 준 것이 아니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스스로 다스릴 셀프 컨트롤을 한다는 율자가 먼저 들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법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율법입니다. 너가 먼저 알아서 종의 도리를 행하고 여호와를 마음속으로부터 섬겨라. 그러한 일군이 되어라. 그러한 백성이 되어라. 그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강제성을 띠기 전에 우리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자율성을 존중해 주십니다. 선택권도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속을 들여다보십니다. 그냥 행위적으로 눈속임으로 하는지 안 그러면 진정으로 섬기길 원하시는지를 먼저 보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훌륭한 율법을 주신 법률이 아니고 이 율법으로 선택권과 자율권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율법을 바르게 실천하고 마음속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는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감격해하며 참으로 그 자비하심을 우리가 온 세상에 선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율법이 주고 있는 특징입니다. 우리에게 자율성과 존엄권과 선택권을 줬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의 율법이 주고 있는 유익입니다. 두 번째 무엇일까요? 18절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우리는 흔히 자기 입장과 자기 이익을 앞세우게 되게 되면 남이야 죽든 말든 우선 나부터
살고 봐야 되는 이 만인 투쟁의 사회이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를 헷갈려 합니다. 우리 집단에게 옳은 것, 좋은 것, 그것은 정의입니다. 그러나 다른 집단으로 가서 보게 되면 그것은 악행일 수가 있습니다.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훌륭한 우리 민족의 애국지사가 있어서 적장을 떨었다고 했을 때 우리는 통쾌하게 그를 열사며 어사라고 부르고 있지만 상대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훌륭한 지도자가 그로 말미암아 총에 맞아 죽었다고 한다면 그는 테러리스트며 엄중히 처벌받아야 될 살인자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정의와 정의가 서로 마주치고 있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은 다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의 주변을 다 살피십니다. 그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모범답안을 찾아내시는 유일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분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누가 있어서 육신을 입고 있는 자가 자기 입장과 자기 사고 자기 집단에 유익한 것이 먼저지 타 집단 코스모폴리탄적인 생각을 하며 저 우주에 펼쳐져 있는 그 많은 외계 생명이 있다면 그들까지 모두 다 살리고자 하는 그런 사고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 창조주만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그 절대선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교훈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범 답안을 보여주셨다고 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윤리선생으로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의 사상, 모든 피조물을 돌보고 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대속의 십자가였으며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 부활의 영생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눈으로 그 상급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것이 율법의 교훈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선 공의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율법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19절에 있습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요한복음 1장으로 가셔서 보면 금방 이해가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장 가셔서 4절과 5절을 보는 것으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는 영적으로 눈뜬 소경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율법 속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선 이 목숨을 살리고 연명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빛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주 외면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뜬 소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들에게 여호와가 누구시며 그리고 그분이 진정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기 때문에 그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생명의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유익입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유익이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율법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범이 들어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전달해 주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 율법을 지키고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모든 백성들을 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는 선지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훌륭한 지도자가 율법의 교사였던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29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모세의 속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 거기에 잘 들어있기 때문에 한번 보고 싶습니다. 민수기 11장 29절에 가시면 자신 스스로를 율법대로 모범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해서 백성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끼치고자 했는가 하는 것이 민수기 11장 29절에 모세의 마음 씀씀이가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차이신 줄 알고 같이 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세는 자신만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율법을 받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간접신앙을 하지 말고 너희들도 다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신실한 종들이 되어서 직접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자기 규제하고 자기 생활에 적용시키는 그러한 율법으로 삼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것이 모세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20절에 있는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잘 알게 됩니다. 이상 네 가지 율법이 주고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21절부터 본문에서 보게 되면 21, 22, 23, 24절까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범하는 자에 대한 5가지 경우를 전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범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단어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조금 자주 쓰이는 단어는 아닌데 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법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법자입니다. 비라고 하는 것은 비적대라고 할 때 그때 비자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자로 보면 뒤끝 좀 있고 안에다가 안일비자가 들어있는 것이 그것이 비적할 때 비자입니다. 도둑놈이란 말이 바로 이 비자입니다. 법을 아는 도둑놈, 그것을 법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법학과 같은데 또 그 법대에 가서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좀 의식이 있는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법은 많이 공부해서 알 때 법비가 되지는 말아라. 법 갖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제일 먼저 가르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이건 역시 법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적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남의 것을 착취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5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가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너가 도둑질하냐? 제일 처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율법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법을 설명하는 자는 자신이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가르쳐야만 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고 남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옛날 서당 훈장처럼 나는 바람풍이라고 하지만 너는 바람풍으로 알아듣고 발음을 하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선생이 되고 맙니다. 선무당 사람 잡을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기를 가르쳐야만 됩니다. 율법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놓으면 당연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먼저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모범을 보이라는 뜻입니다. 안 하면 너가 법비가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너가 도둑질하느냐? 십계명에도 들어있죠. 율법의 기본 정신이. 도둑질하지 말라 하면서 이 율법을 이용해서 도둑질합니다. 그 다음 율법을 이용해서 간음하지 말라 하는 너가 간음하느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간음하지 말라고 설파하면서 자신은 간음하는 자리에 올라가게 될까요? 그것은 동양사회에서는 우리가 잘 압니다. 왕자무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왕이 된 자는 부끄러움이 없으며 제 멋대로 할 수 있는 패권을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권이 있기 때문에 배꼽 아래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제 멋대로 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잘못된 문화를 청산하느라고 다시 그렇게들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의아한 듯이 바라봅니다. 자기들은 아직까지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한국이 먼저 하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보고 있는 차중입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네 번째가 무엇일까요? 우상을 가지고 22절에 있죠. 우상을 가지고 여기는 너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우리가 신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얻어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섬기는 법을 얻으면 됩니다. 그런데 기타 거기에서 재화와 재물을 얻고자 합니다. 그것이 전부 도둑질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되었지 거기서 그것 때문에 그 안에서 무엇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 무엇일까요? 23절에 있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너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모든 이방인들이 서민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율법이 있다고 하는 저들이 율법대로 생활하고 있는지 아니한지를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더 심하게 섬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어느 구석에 가서 버렸는지 도무지 자기들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오히려 더 악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와 그 공동체와 그 사회가 망하고 맙니다.
그렇게 하다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망했습니다. 백수년이 지나간 다음에는 주전 586년에 신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다윗 왕조 유다 왕국마저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52장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24절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너희 때문에 교회가 모독을 받는도다.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모독을 받는다. 왜 말씀대로 생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저부터 가슴을 칠 일입니다. 그러므로 대안은 무엇일까요? 율법의 유익을 알고 율법 가운데로 바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섬기야만 합니다. 외식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율법 생활의 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지적하고 계시는 말씀이 외식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잘 지키는 적 사람들 앞에서만 그런 척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앞에 서게 되면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5가지 범죄를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5절이 나타납니다. 너가 율법을 행하면, 여기 율법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행위적으로 그 모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여호와 앞에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분 앞에서 온전히 행하려고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위에 있는 4가지가 정말 유익성이 옵니다. 그러나 만약 율법을 범하면 마음속으로는 행하지 아니하고 남의 눈앞에서만 행하는 척하면서 자신이 의인이라고 자랑하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모든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라고 자랑하고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 너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왜 할례의 문제를 끌고 들어왔을까요? 한 구절을 우리가 참조하지 아니하면 왜 끌고 들어왔는지를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으로 가셔서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상당히 깊숙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오늘 말씀을 나눌 수는 없고, 다만 로마서 4장 11절 제일 첫머리에 있는 말씀만 좀 따오려고 합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를 보정하는 도장으로 찍어 준 것이 바로 할례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먼저 있었고, 인간을 믿은 자가 아닙니다. 인간의 여건과 환경을 믿은 자가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믿었지만, 예를 들면 가나안에 들어온 것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축복의 언약을 믿고서 들어온 것이 75세였습니다. 10년이 지나서도 10년 동안 여호와의 선지자로 이방 땅에서 괄시를 받으면서 참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살아갔지만은 자신에게 주겠다고 하시던 3가지 축복의 언약 가운데 하나도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제일 첫머리가 창세기 12장 2절에 있는 그대로 자손의 번성을 주겠다고 했지만은 자신의 아내 사레는 결혼했을 때부터 불임 여성입니다. 그나마 자기가 75세, 아내 사라는 10살 밑에 이복 누이 동생 출신이기 때문에 65세였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자기는 85세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75세의 늙은이가 되어버렸습니다. 1점 혈육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 하나님께서는 또 아들을 자손의 번성을 주겠다고 항상 만날 때마다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10년 지났을 때 10년 공부 남아함이 타버리 되자 이제는 나에게 충성하고 있는 318명의 사병에 장이 되어 있는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을 나의 양자로 삼아서 모든 것을 헤브론의 아성을 넘겨주겠다고 그렇게 허락을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십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깥에 나와서 하늘의 별을 보라. 저 많은 별을 셀 수 있겠느냐. 내가 저만큼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왜 믿지 않느냐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창세기 15장 6절에 마지막으로 한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지막 여호와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을 믿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믿은 것도 아니고 피조물들이 살고 있는 피조세계 질서와 이성과 모든 자연 법칙을 믿은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피조세계에서는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자연의 흐름 가운데서는 자신들 부부에서 태어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바로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조주가 약속하셨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으로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인간도 만들 수 있는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은 어디 있는가? 인간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뜻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10년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저도 20년 가까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버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호와를 믿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모습이 지금 그렇습니다. 많은 자들이 법비로서 율법을 범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도둑질하고 행하고 있는 비적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거나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여호와를 믿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인간을 믿고 인간의 여건을 믿고 현 상태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이 의로움으로 구원으로 인도되는 등불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표로 무엇을 주었는가? 많은 사람에게 이 아브라함은 나를 여호와 창조주로 믿고 있는 진실한 의인이라는 뜻으로 도장을 하나 찍어주었습니다. 그 육체표로 도장을 찍어준 것이 할례라는 의미입니다. 그 뜻을 모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하지 아니하고 사람들 앞에서만 잘 보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 할례를 갖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지적사항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립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참 잘하였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숙제 잘해왔다고 잘했다고 선생님이 도장 하나 찍어주듯이 참 잘했어요 라고 하는 고무 도장과 같은 겁니다. 그 하나 육신에 찍어준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숙제를 안 해가고 가르쳐준 것을 이해하지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데 남의 손을 빌려서 숙제에 갔는데 그 도장 하나 찍어주게 되면 부끄러운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렵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구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26절, 27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진심을 다하여 요 앞에서 율법 생활을 하지 않는데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 할례가 없다고 하여 어떻게 그들을 무시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27절입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외식적인 율법 생활을 하고 있는 너희들을 오히려 마음속으로 율법 생활을 하고 있는 이방인들이 정죄할 것이다.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더 쉽게 한 번 더 정리해 줍니다. 표면적이란 말과 이면적이란 말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여기 동전이 있다고 하면 바깥쪽이 표면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면이 표면입니다. 그러나 안쪽에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이면 안쪽입니다. 그 말을 갖고 합니다. 표면적 겉으로 보이는 유대인의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중요하냐 아니면 이면적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의 믿음의 본을 가지고 여호와를 믿으면서 자율적으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들이 더 중요하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선민이고 누가 성도이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이 28절, 2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자, 중요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것은 이미 모세오경 가운데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그냥 갖고 와서 쓴 것입니다. 신명기로 가셔서 10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 5번째 있는 책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이 되겠습니다. 이미 모세가 겉모양만 사람들이 눈만 속이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외식적인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동족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목을 곱게 하는 것은 말을 잘못했다고 고개를 수그리지 않고 목을 꼿꼿이 들면서 1:1로 한번 하나님과 해보자고 하는 것이 바로 폐역하는 자가 목을 곱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방구로식이 강하고 목을 하나님까지 해치워버리려고 하는 자들이 너희 선민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다 지켰으니 의인이라고 고기를 반드시 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속으로 할례를 마음속으로 율법을 다 지켰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러가면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데서 필요한 보증의 도장이니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이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모세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어문에서 이유에서 이제 29절, 29절을 다시 이제 마지막 구절을 한번 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라. 마음에 할지니라고 이미 충분히 설명했는데 한 구절을 더 갖고 왔습니다. 영에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이 대목 때문에 사실은 히브리서 11장 16절과 26절을 보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인간은 아무리 자기가 이렇게 율법 생활을 잘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마음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을 우리도 따라서 하자고 주장하지만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7장에 가게 되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가 내 속에서는 속마음은 충만하지만은 내 육신의 탐욕과 육신의 목숨을 살리고자 하는 나의 이기심 때문에 결코 나는 성공하지를 못하는 참으로 공고한 자로다. 이 공고한 신앙생활에서 누가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내랴? 절망하고 있는 말이 바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본 것이 로마서 7장에 실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필요할까요? 7장 끝과 로마서 8장 앞부분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의 영을 성령께서 인도하게 하옵시고 그 두 가지가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율법생활, 믿음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대결론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풀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구약상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를 들면 아브라함 부부, 이삭 부부, 야곱 부부들도 막벨라 굴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천성이 열리고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기를 그들이 기다렸고 이 땅에서 돌아갈 고향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몸을 누이는 그것이 우리들의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기독교인이 되고 그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영생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26절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상급보다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얻게 되는 그 상급을 그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 그것을 따라서 평생 살아간 자가 모세라고 우리들에게 그의 믿음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보고도 모세처럼 살아가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이 나타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신앙생활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신령과 진정 무엇일까요? 신령은 성령님 안에서 그 도움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진정한 예배 인생의 삶의 모습을 따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성령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두 가지 모범과 도움을 받지 않아서는 우리가 율법생활도 신앙생활도 믿음생활도 온전히 할 수 없으며 영생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을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결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